3월 첫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 좀 넓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넓게 앉으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멀리서 이렇게 멘트를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생겼어요. 교회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하고 어느 날 우연히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예배의 감격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예배 주일날 드리는 거니까 드리고, 예배 꼭 해야 되는 거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배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감격을 느끼지 못하면 또 뭐하러 예배를 나가니? 또 뭐하러 교회를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가슴에 한동안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도 그때 형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예배를 왜 나가고 있는 건지, 예배 시간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감격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그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배를 향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변함없으신
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정녀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3.1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창립 14주년 감사 및 제1회 담임 목사 취임 행사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신성종 신건숙 목사님 가정에서 귀성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서머타임이 실시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오후 10시를 11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고 함께 나눠드린 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우리 지금 병중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분량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으로 말씀하신 그런 죄악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되 하나님 그 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은 죄악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러운 죄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하나님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너무나 크고 하나님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생명 선교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화돼서 그들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 위에 우리의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연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게 할 때, 좌절하라 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리라. 아멘.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예, 방금 보신 영화는 유명한 그
러시아의 유명한 단편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혹은 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책을 내용으로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그 주인공 바금은 아주 되게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땅을 가진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금이 얻은 땅은 고작 자기가 누울 정도의 뭐 210cm 그 거기에 묘지에 해당하는 땅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이 아닌 혹은 뭐 욕심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과연 우리가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라는 것인데 그 해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우리 자신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한 가족이다, 뭐 한 신부다, 한 포도원이다, 한 성전이다, 한 건물이다, 한 왕국이다, 한 때다 라는 그런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바로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다. 여러분과 저가 곧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그런 어떻게 보면 한 몸이다라는 거죠. 한 몸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우리들로 구성된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런데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다라고 말하죠. 머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머리가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손, 한 손, 전쟁에 나가서 손을 잃고 또 발을 잃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나가서 머리를 잃었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과 힘과 지혜 그리고 모든 교훈은 생명이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됐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몸 공동체다.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다 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성령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성령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또 그래서 이 연합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각 지체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연합 공동체, 연합 공동체인데 그것이 어려운 말로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 혹은 성령 공동체, 연합 공동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중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고 성령은 성도와 성도, 남자와 여자, 젊은 자와 늙은 분을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다른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르죠. 외모가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릅니다. 취미와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집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의 파멸을 향해서 달려갈 뻔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분열된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많은 교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나 어떤 때는 피상적으로나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정한 교제와 또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 없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에게는 개방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굳게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폐쇄해버리는 거죠.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서로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됨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체들 간에는 갈등이 있고 마찰이 종종 있습니다. 미움과 또 시기와 또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슈퍼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임을 쫙 이끌어가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것,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그래서 대단한 지체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말씀이 되고 있는 그 신천지 사람들을 14만 4천 명만 그 하늘에
제사장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뭐 열심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가족도 버리고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아주 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은유 가운데에는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 계급은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조직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외의 모두는 한 몸에 각기 다른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하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남편에 따른 한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한 목자에 따른 한 양떼다. 한 포도나무에 속한 한 가지다. 한 기초로 된 한 건물이다. 한 머리에 따른 한 몸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그 가족의 머리는, 목자는, 한 포도나무는, 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계급 조직이 없습니다. 뭐 높은 신자가 있고 낮은 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계급화해서 그 계급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게 만드는 잘못된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긴 바지들과 짧은 바지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양과 또한 등수에 들지 못하는 양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위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립된 성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나 또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분이나 늙은 분이나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각기 지체들로 구성된 그런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새생명 선교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봉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선 그런 문제가 없지만 바울이 사역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벌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각기 자기의 팔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파벌로 생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구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 관계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물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생명과 사망이 다 내 것이다. 현재나 장래가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다 내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때, 그 결정적인 한 방을 할 때 나는 내 거야라고 이렇게 내 안에 너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이 고백,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사명, 이 믿음, 이 확신, 그 고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것으로 누구의 것처럼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살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근본과 소속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 또한 내가 컨트롤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다른 지체들은 한 가족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통속이다라는 거죠.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한 통속끼리 한 가족끼리 하나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또 용납하고 사랑해야 행복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씨에 따라서 그 가족, 패밀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인데 그 가족됨의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 핏줄로 인한 가족됨보다 더 끈끈한, 더 완벽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족됨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 한 가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인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전에서 모이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는 떡을 띄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성전,
사실 성전은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전은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면 어디냐?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 벽 옆에 그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거기 솔로몬 행각은 약 8m, 9m 높이의 그런 돌 기둥으로 이어진 그런 행각인데 그 솔로몬 행각의 지붕은 백향목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거기 파괴됐는데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하고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이러한 한마음 사상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로부터 보여주신 그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한마음 사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에스겔서도 한번 보죠.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음,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 과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 중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이런 한 마음이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거부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는 다른 교인들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그들만의 예배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한 마음 사상이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룬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도 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거기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많은 기득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뭐 1000만 성도 막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600만으로 팍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목사님과 중직자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또 초신자들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적은 인원이 모인 이민교회 속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양보하고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양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원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한마음 사상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과 1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5장 말씀 그 다음에 오시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지 아니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빌립보서 2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면 분쟁이 없겠죠.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다투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말과 마음으로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자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존귀한 모임, 존귀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서 1장 24절 말씀 거기에 보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데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각기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것보다 더 그 다음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라는 말은 멀게는 세상이겠죠. 믿는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세상은 믿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아니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돈과 기교와 또 권위와 자리싸움과 또 직위가 충만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들조차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서 또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한 통속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도가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신 그 하나됨의 기도가 저희들의 신령과 교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방금 드린 그런 결단성의 가사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임재를 맛보며 그 임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 채워진 죄와 욕심과 욕망들을, 또한 교만을 온전히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불신과 다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를 위해 드리며 섬김과 봉사의 수고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또 땅의 것들로 하나님이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지어다.